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 예수님께 꽉 붙들림 받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전쟁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우리의 마음을 탁 덮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다 덮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가지고 막 세상에 나가서는 큰일 난다, 큰 치명상을 입는다, 이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신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군인에게 있어서는 신발, 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어서서 달려가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에 신을 신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것은 우선요, 담요 뒤집어 쓰고 누워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숨어 있지 말고 신발을 신고 내가 가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도한 흐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고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떠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분명히 구별되어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앞에서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드러나 보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정해주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다, 그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불러주셨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한편 반면에 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지엄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그 고향에 꼭꼭 숨어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모르는 땅입니다. 그가 달가워하지 않고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명, 그 축복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신을 신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정말 염려할 것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슬픈 일이 가득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목이 고닫고 힘이 있다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것,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 사명으로 그 비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신을 신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눈 팔고 딴짓하느라 정신 놓고 있으면요,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큰 탕류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땅히 할 바가 아닌 허탄한 일 때문에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을 탁 신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시오.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고 여러분에게 준 직분 지키고 딱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신을 신고 서 있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을 특별히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평안해야 된다. 내가 가는 곳이 평안해져야 된다는 것이. 평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전하라고 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뭘 빌어주라? 샬롬 해주라. 샬롬.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 왜?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은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샬롬이 임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첫 마디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것이. 저는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브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울한 세상이 되어서 온 세상이 침울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의 활동이 제한되고 이래서 받는 심리적인 영향일 뿐만 아니라 이 뒤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우울하게 만드는 것,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지금 전 세계에 현대 와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질병이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잘 듣지도 못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때도 몇몇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전 사회가 전체 분위기가
막 우울증, 막 공황장애 이게 너무나 편만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육체적인 뭐 심장병, 뭐 다른 질병, 뭐 암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파괴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할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데는 이 정신적인 우울한 염려, 걱정, 공황장애, 두려움 이게 훨씬 크다. 이게 질병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것들은 뇌와 호르몬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호르몬이 흐르면서 뭐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서 제한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 그 염려, 걱정 여기에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영의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더 근본적인 그 배후에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 싸움을 지금 해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 우울의 그 마음과 우울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를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의 신. 어떤 두 화가가 그림 시합을 했어요. 친구인데.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림을 그려서 누가 더 훌륭한 화가인지 알아보자. 한 사람 화가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고요한 호수, 바람 한 점 없고 정말 따스한 봄볕이 내리는 그 호수를 그려서 그 그림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반면에 또 다른 화가는 급하게 쏟아지는 그 폭포수를 그렸습니다. 그 폭포수 쏟아지는 그 가에 아슬아슬 가지 하나가 놓여있고 그 가지에 아주 어린 아기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 그림이에요. 그 아기 새가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을 평안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호수를 그린 화가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자기 그림을 딱 닫고 자기의 패배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아기 새에게 임한 그 평안, 이 아기 새의 눈이 바라보는 그곳에 있는 어미새를 바라보는 이 아기 새에게 임한 그 평안, 이게 진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또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자라서 원하는 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주변의 사람들 다 내 마음 같아서 다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근데 그렇게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는 평안은 호수의 그림과 같은 그런 평안인 반면에 내 주변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자식 중에 정말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 내 마음 다 오해하고 또 곡해를 해서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폭포수 같은 그런 주변에 비바람 치는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의 눈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 전쟁하러 나가는 길이 다 아스팔트요, 꽃길에 나가서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그 길은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꽃길도 아닙니다. 산악길이고 돌멩이 자갈밭을 걸어야 되고 가시밭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아스팔트 만들고 꽃길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신발을, 군화를, 그 모든 자갈을, 가시를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이 침범하지 못한 강력한 군화를 신고 나가면은 언제나 이게 어느 곳을 만나든지 뛰어 다른 박질하여 나에게 목표 주신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처럼 답답하고 참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의 몸이 옥에 갇혀서 고달프다, 이것도 있지만 바울은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울에게 가장 지금 답답하고 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로마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로마의 시장에 나가서 큰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 분한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있다. 관용 여유가 있다는 것이 여유.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좀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여유가 있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여유가 뭡니까?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억울함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실패자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준비한 신을 신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환경과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잘못했다고 벌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억울한 환경,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그 땅에 딱 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 그 사람은요,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람 앞에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런 사회, 그런 세상에 나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 걱정을 가져다 주는 환경과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거 진짜 힘든 길을 벌어가지고 돈을, 어떤 분은 뭐 보지도 못해. 월급이 뭐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무조건 은행에 다 들어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은행을 믿고 그렇게 맡기십니까 여러분은? IMF 때 은행도 부도나는 거 봤으면서도 그 귀한 돈을 안에 몰래 숨겨놓는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는 탁탁 맡기고 있어. 은행을 그 정도 믿는 것이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탁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염려, 내 걱정, 나의 소원, 나의 비전, 하나님께 은행보다도 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은행보다 못 믿어서 그렇게 내가 짊어지고 몰래 꼽을 치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염려는 주께 맡기시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용과 여유를 가지고 하늘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전히 에이브럼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링컨 대통령이 집권할 때 정치적으로 가장 적이 많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정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도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 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랬지만 링컨 대통령은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을 당했어요. 6번이나 불신임 투표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날마다 탄핵 심판이 올라가고 불신임 투표를 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이 전쟁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링컨은 기도의 대통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마 시편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고난받았던 거 생각하면 어찌 그리 내 대적이 많은지요. 읽어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백악관 골방의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정적들이 자기를 음해할 때마다 그것을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만나서 음모를 꾸미고 거래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링컨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그 평안의 복음이 주는 여유와 관용으로 그는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공개적으로 대적했던 최대 정적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보직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날마다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저 정적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맡겼습니다. 스탠턴이 그 일을 수락했다는 것은 링컨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믿어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과 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해 나가는 것도 승리의 방법이지만 가장 큰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가장 공격하던 그 사람이 나의 우군이 되고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내 편이 되어주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링컨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편 되어주고 나를 흡족하게 만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다 건강하고 다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참 평안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없을 뿐더러 혹 그런 환경을 가지고 오는 내 평안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 보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평안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평안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을.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해결되기도 힘들 뿐더러 언제 될지 하세월입니다. 가장 편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거. 맨발로 나가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딱 신고 나가면은 우리 앞에 자갈길이 있든지 가시밭길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달려가면서 내가 서야 할 곳에 서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 신지 않고 나가서 내 발에 상처를 입으면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만 포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신발 신는 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을 신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겠다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억울해하고 좌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 땅의 것 가지고 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만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역사가, 이 세계 역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또 요 최 근래만 하더라도 붉은 세력 공산주의 세상이 온 세상을 다 덮을 것 같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온 세상과 세상의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과 이론이 세상을 덮을 것 같고 그게 활개치는 것 같아도 다 사라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니 이 땅의 역사가 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는 것 같고 항상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항상 가장 약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장구했습니다. 복음만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복음을 정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 상황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어 악의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사망에 그늘진 가나안 땅으로 나를 보내셨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저들에게 누가 생명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위해서 울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빼앗길 수 없는 책임이고 그리스도 군사의 자랑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탁 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로 이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한 주간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소금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음이 주는 여유, 관용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